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또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총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높이 들림을 받고 또 성령의 음성이 우리의 영적인 귀에 들려지는 그런 귀한 말씀과 기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음성에 강팍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양심의 화의는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에 강팍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양심의 화의는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히브리서 3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히브리서는 이 개종한 유대인들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사실 12제자들과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인들의 대다수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많은 개종한 유대인들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가 성령의 파급력을 가지고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자 AD 64년 이후부터 로마 황제의 강력한 박해가 가해졌습니다. 그러자 개종한 유대인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박해를 모면하기 위해서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영적 나약함들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기하고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사역,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제물로서의 의미, 그리고 믿음을 통한 구원을 역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가? 히브리서 2장 15절은 그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실제로 초대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순교와 박해의 칼날 아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죽음은 그것이 어떤 형태의 것이든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죄인된 모든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 앞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기를 무서워하는 죄인된 인생은 누구나 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고 해결책이 없고 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생각하되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깊이 생각해야 할 예수는 어떤 예수이신가? 예수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는 예수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스도인의 믿는 도리는 십자가의 도이며 이것이 구원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십자가의 희생제물로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도요 전권 대사로서 메시아요 구속주가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십자가의 도로 구속을 이루신 예수를 믿고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는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대제사장은 어떤 대제사장인가? 히브리서 4장 15절과 7장 2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시련을 다 겪어보시고 경험하신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삶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로 향하시며 우리보다 더한 고난과 고초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주님은 눈물이 무엇인지, 슬픔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며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히브리서 3장 1절을 요약하면 십자가 예수, 중보자 예수를 믿고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바라본다면, 그리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한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된 우리는 매 순간 그리고 날마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십자가 예수, 대제사장이신 중보자 예수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면 구원의 승리자요 영적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처음의 확신을 끝까지 지켜나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후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구원과 영생의 축복, 승리의 축복을 가로막는 유일한 장애가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일에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애와 걸림돌이 무엇인가?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인 히브리서 3장 7절로 8절은 너희가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15절, 그리고 4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여기 히브리 기자는 4번을 연속해서 동일한 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주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렇듯이 다윗이 그의 글에 그랬듯이, 그리고 오늘날에도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강팍해 됨을 면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와 걸림돌은
강팍해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강팍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강팍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 요즘은 잘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입니다. 강은 강철처럼 단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팍은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강팍은 강철처럼 단단해서 남의 말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강팍의 히브리어 원어인 카슈아라는 말도 밀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시편 95편 8절은 그 카슈아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강팍했다고 말을 하며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을 인용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마사는 다툼이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시험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출애굽기 16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리시는 기적 같은 장면이 연출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이후에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는 시내 광야에서 40년간을 먹을 것 걱정 없이 살아갔습니다. 또한 신명기 8장 4절은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처음부터 홍해의 기적과 불기둥, 구름기둥의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생명은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통해서 실제로 매일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생존을 하나님께서 지키심도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물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강팍하게 모세에게 대들고 하나님께 대드는 것입니다. 이 강팍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밀도가 높다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강팍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하나님께 대든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 속에는 그 상황만을 보는 마음의 밀도가 높아서 또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만을 생각하는 마음의 밀도가 높아서 하나님께서 들어갈 마음의 틈이 없었습니다. 불신의 밀도가 높아서 믿음이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밀도가 높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상황이 과거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믿음의 현실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8장 19절, 9장 12절, 35절 등에는 애굽 왕 바로가 강팍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 사용된 강팍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단어 또한 강하고 견고하여 완강하게 버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집이 얼마나 단단하고 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그런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고집을 부리지 말라고 하는데도 바로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홍해의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고집의 끝, 자기 중심의 끝은 파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고집을 부립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만을 알아달라고 하고 자기 뜻대로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바로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오늘 내 이야기이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과 함께 4번이나 연속해서 반복하고 반복된 오늘날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대하여 강팍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성령의 음성에 강팍해지면 결국에는 양심의 화인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믿음을 떠나 미혹을 받고 사단의 영과 가르침을 쫓는다고 했습니다. 강팍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양심의 화인이 맞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팍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양심의 화인이 맞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강팍해지지 않는 것, 양심의 화인 맞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강팍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로 14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저는 디모데후서 1장 13절로 14절에 대해서 설명한 영감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기별을 나눌 마음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본받아 지키기를 원하는 바른 말,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받아 지켜야 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올바로 알면 강팍을 면하고 양심의 화인을 면할 수 있습니다. 영감의 글 사도행적 205, 206페이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는 그의 사업에서 끊임없이 바울의 충고와 지도를 구하였다. 그는 충동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고 걸음마다 이것이 주의 길인가를 물으면서 깊이 숙고하고 침착하게 생각하였다. 성령께서는 그가 거룩한 임재자의 거하실 성전으로 만들어지고 꼴지어질 수 있음을 발견하셨다. 성경의 교훈이 매일의 생애 속에 역사할 때에 그것은 품성에 깊고 영속적인 감화를 끼치게 된다. 디모데는 이 교훈을 배우고 실행하였다. 그런 특출한 재간을 가지지는 않았으나 그의 사업은 귀중하였는데 이는 그가 하늘이 준 능력을 주님의 사업에 사용한 까닭이었다. 경험을 통해 얻은 경건의 지식은 그를 다른 신자들보다 뛰어나게 하였고 그로 영향력을 갖게 하였다. 하늘이 준 능력을 사용하기를 거절할 때마다 그 능력은 썩어 소멸되고 마는 것이 우주의 원칙이다. 진리도 그대로 살지 않고 또 나누어 주지 않으면 생명을 주는 능력과 치료하는 효능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사도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우기에 실패하지는 않을까 염려하였다. 우리는 이 영감의 글을 통해서 주시는 기별을 9가지 정도로 추론하여 정리해보게 됩니다. 첫째는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충동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이 충만한 자는 걸음마다 이것이 주의 길인지를 묻고 숙고하며 걷는다고 했습니다. 셋째로 성령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만들고 꼴지우신다고 했습니다. 넷째로 성령은 성경의 교훈이 생애에 역사하게 하여 품성에 감화를 끼친다고 했습니다. 다섯째로 하늘에 준 능력, 곧 성령의 은사를 주님의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섯째로 성령을 통해 얻은 경험과 경건의 지식만이 사람을 영향력 있고 뛰어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일곱째로 하늘이 준 능력, 곧 성령의 능력과 은사 사용을 거절하면 그 능력은 썩어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여덟 번째로 성령의 진리도 그대로 살지 않고 나누지 않으면 생명력과 치유력은 잃게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아홉째로 성령의 능력만이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약된 9가지의 기별을 통해서 강팍해지지 않고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을,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9가지 방법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충동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성령의 음성과 지시를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성령의 음성에 반응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대하여 강팍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말 강팍해지지 않습니다. 둘째로 걸음마다 이것이 주의 길인지를 성령께 묻고 숙고하며 걸어야 합니다. 매 순간 매일 매 결정 때마다 성령께 기도하며 묻고 성령께 구하면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가르쳐 달라고 간절히 그리고 심령 깊이 성령께 구하면 반드시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성령의 음성과 지도를 따라 걸어갈 때에 그래야 우리는 강팍해지지 않습니다. 셋째로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만들어지고 꼴지어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성품이 주님의 성품으로 꼴지어 나아갈 때에 우리는 강팍해됨을 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경의 교훈이 생애에 역사하여 품성에 감화가 끼쳐지도록 성령께 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에 동의하고 말씀에 수긍하고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말씀이 머리에 머무는 것으로 종결되고 맙니다. 기별과 말씀은 가슴까지 가야 하고 삶이 바뀌는 그 지점까지 가야 합니다. 말씀이 경험이 되지 않으면, 말씀이 성품이 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반드시 강팍해지고 맙니다. 그러니 말씀이 생애에 역사하고 품성에까지 감화되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께 구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하늘이 준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주님의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자신의 세상적인 성공과 성취만을 위해서 주신 능력과 재능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마치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성령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섯째로 성령을 통해 영적 경험을 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경건의 지식을 얻어서 세상의 영적인 감화력과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세상의 영적인 영향력과 감화를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육적이고 악한 영향을 받게 되고 그리고는 반드시 강팍해지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해달라고 그런 영성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께 구해야 됩니다. 일곱째로 하늘이 준 능력, 곧 성령의 능력과 은사 사용을 거절하면 그 능력은 썩어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감의 글은 우주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소멸되지 않도록 그것을 날마다 사용해야 합니다. 매일 성령의 음성을 구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나누고 사용해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경험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면 그 체험을 나누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성령의 은혜와 더 많은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영향력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고 나누지 않으면 썩고 소멸되고 강팍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덟째로, 성령의 진리대로 살지 않고 나누지 않으면 생명력과 치유력도 잃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진리대로 살면, 그리고 그 진리를 나누면 생명을 살리고 병자를 치유하는 경험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권능이고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 따로 생활 따로, 그리고 신앙 따로 나눔 따로라면 그 사람의 삶과 믿음은 결국 죽은 것이나 방불합니다. 그러나 진리대로 살고 삶으로 진리를 나누면 거기에는 치유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만일 생명력과 치유력을 잃게 된다면 거기에는 강팍함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생명력과 치유력을 주시도록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진리대로 살고 그것을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아홉째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영감의 글에서처럼 그 일에 실패하지 않을까를 염려해야 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염려는 세상 사업의 실패나 세상 성공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의 염려는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를 염려해야 합니다. 돈 염려, 자식 염려, 건강 염려가 아니고 영혼을 잃을까 염려하고 영혼이 그리스도를 모른 채 죽을까를 염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혼들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영혼들에 대해 냉랭하고 영혼들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강팍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해달라고 성령께 구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강팍해지지 않을 수 있는 양심에 화인 맞지 않을 영감의 기별을 구체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주신 말씀과 기별이 심령에 깊이 와닿도록 여러 번 반복해서 묵상하시기를 권고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기별이 살아있는 기별로 심령에 요동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진심으로 성령의 음성이 되어서 우리 모두의 귀에 들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의 음성에 대해 강팍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또한 절대로, 그리고 결코 양심이 화인 맞지 않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께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때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은총과 부어주심을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마음의 강팍함을 면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